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갖고 오신 분들 어쩔 수 없이 앞에 스크린 보셔도 되지만 우리 있으신 분들은 종이 성경도 좋고 핸드폰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부터가 이제 말씀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렇게 좀 이렇게 즐겨찾기 같이 이렇게 좀 해놓으면 빨리 찾을 수 있죠. 끈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고 앱도 그런 거 기능 있잖아요. 좀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혹시 여러분 배수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수진,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배수진 이게 뭡니까? 등배 물수 진칠 진자를 쓰는 이게 이제 그 고사 성어 중에 이제 하나 아닌가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니까 등 뒤에다가 물을 두고 진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할 때 이제 그 강을 등 뒤에다가 두고 이제 진을 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우리가 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뭐를 하든요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원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차선책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피할 국리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정상인 건데 이 배수진이라는 말은 피할 국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 배수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요. 이게 중국에 있는 고사 중에서 이제 초한지라는 데 보면은 이제 한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라는 겁니다. 유방이라는 장수가 있었대요. 아마 유명하니까 잘 아실 겁니다. 유방이라는 장수가 이끌던 이제 본군이 있었고 이제 이 한신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몇몇의 이제 병력들을 따로 뽑아서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적군이죠. 적군이랑 싸움을 하는데 적군이 누구냐 하니까 조나라라는 이제 나라랑 이제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근데 조나라의 병력이 이 한신이 이끌던 이제 소수의 병력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건데 당시에 조나라의 병력이 몇 명이었냐 하니까 20만 명이에요.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가늠이 잘 안 가는데 이게 본군 대 본군으로 붙어도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신의 병사들은 본군이 아니라요. 본군에서 살짝 떨어져 나와 있는 조금 적은 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병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한신이 거기서 어떤 이제 전략을 썼냐 하니까 이제 이 적은 이 나의 병력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야겠다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배수진을 치자인 겁니다. 강을 등 뒤에 둔 채 적군을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20만 명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싸우다가 적군의 칼에 죽어도 죽는 거고, 퇴각을 해도 강으로 빠지니까 죽는 거고, 이러나 저러나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한번 싸워나 보자, 내가 정말 있는 힘껏 싸워나 보자 하고 덤비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한신의 군대가 이 조나라 20만 명이 되는 병력을 무찌르고 이겼다라는, 이제 이런 이 고사에서 이제 이 배수진 혹은 이제 배수의 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갑자기 이 배수진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냐 하니까요, 사실은 지난 그 화요일 날 저희 목자들이 이제 저녁마다 모여서 목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배수진이라는 그 이야기가 아주 잠깐 나왔어요. 스치듯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싹 지나갔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끝내고 이제 한 주간 좀 이렇게 살면서 자꾸 이 배수진, 이 배수의 진이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서 자꾸 이게 잔상이 남는 겁니다. 이 배수진,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움에 덤벼드는 거. 이제 그렇게 하고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이 영적 배수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배수진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 퇴각할 곳이 없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영적 배수진, 이건 뭐예요? 영적 배수진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의지할, 퇴각할 다른 어떤 경로도 만들어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는 거, 이게 영적 배수진 아닌가요? 이 말이요,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슬쩍 들으면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뭐 이러면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실제 생활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쉬운가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나의 이 죄성을 자꾸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요,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생긴 건 허약해 보여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웃지도 않으시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데, 제가 그 20살 때죠. 우리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 신체 검사 하잖아요. 전 사실 눈이 별로 안 좋아요. 안경을 써갖고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이 잘 안 보이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잘 안 보이.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시력이 안 좋으니까 혹시 4급 4급 공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병무청에 가서 신검을 하는데, 딱 모든 거 다 끝났거든요.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그 자동 그걸로 나와요. 요즘도 그러나요? 옛날에 그랬어요. 자동으로 딱 했는데, 거기서 딱 했는데 1급 현역 대상입니다. 그 말이 아직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너무 나는 2급도 아니고 1급.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군대 갔어요. 근데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운전병으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운전병이 됐는데, 사실은 뭐 운전병 지원해서 가긴 했어요. 근데 운전병들은 저는 서울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총 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도 한두 번 쏴본 것 같은데, 총 쏠 때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총을 쏠 때는요, 얼마 안 쏴본 사람이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한두 번 쏴봤으니까, 총을 쏠 때는요, 이게 조준을 하죠. 관역에다 조준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살짝 숨을 멈춥니다. 그래야지 몸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겨야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해도 사실 정확하게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된다고 써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되게 재미있더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뭐예요? 이게 내가 사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못 맞추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숨을 잠시 멈춰야 돼요. 내 숨을 멈춘다는 것은 나를 잠시 죽이는 거죠. 내가 잠시 죽어야 내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나라는 것에 자꾸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가고요. 내가 너무 드러나서 이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드러남으로 이 총이 움직이면 총알이 빗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숨 쉬는 것을 멈추면서까지 내가 이제 끝까지 관역만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 끝까지 집중하는 거, 나를 죽여가면서 끝까지 집중하는 이 태도요.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로 한번 가지고 와 보면요, 우리가 끝까지 뭐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둔 채로 한번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말씀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5장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이제 굳건하게 성벽 재건 공사를 쭉 해나간 겁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 성벽 재건의 공사가 어디까지 왔냐 하니까요, 이 맨 마지막, 여러분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문짝을 달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거기까지 온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문짝만 달면 모든 공사가 끝나는,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냐 하는 겁니다. 보시면 첫째 줄 보시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계속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 이 삼총사처럼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끈질긴 것 아니면 계속 나와요. 계속.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요, 정말 끈질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영적 싸움에서 한두 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한두 번 그 승리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데, 한두 번 우리가 안 넘어졌다고 해서 이 사탄이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사람들을 이제 사용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 하니까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 그 사람을 보내서 한다는 말이 뭐냐 하니까 잠깐 만나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 만나자라는 겁니다. 왜 만나자는 겁니까? 마지막에 보니까요, 마지막 줄 보시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 이건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 일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것을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무슨 말이에요? 못 내려가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이 잠깐 보자라는 말에 못 내려가겠다, 왜 거절한 겁니까? 아까 전에 실상은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했으니까, 뭐 만나면 혹시나 내가 다칠까봐, 이 사람들이 날 공격하고 날 죽이고 그럴까봐 무서워서 피한 건가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거절한 것은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 몸을 사리는 것에 집중했다면, 내가 좀 그런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아야겠다라는 이 몸을 사릴 거였으면요, 애초에 이 예루살렘으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여기를 왜 왔습니까?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것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3절 중간에 보시면요, 두 번째 줄 첫 번째 부분입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큰 역사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느헤미야가 진행하고 있는 이 성벽 재건의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유다 백성과 느헤미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큰 역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나는 지금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나한테 가장 우선순위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나는 마음을 쏟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나자고 하더라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절이요, 느헤미야가 이 거절을 지금 한 건데, 한 번 이렇게 거절했다고 해서 이 상황이 종료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몇 번이나 얘기를 했다고요? 4번이나. 사탄은요, 게으르지 않더라고요. 게으름의 속성이 사탄은 아닌 것 같아요. 게으름의 속성은 그냥 죄의 속성이지, 사탄은 참 부지런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쉬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한두 번 거절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4번이나 만나자고 연락을 해오는데, 느헤미야의 대답이 뭡니까? 그 4번이나 사람을 보냈을 때 느헤미야의 대답이 뭡니까? 두 번째 절 보시면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다. 꼭같이. 성경이 꼭같이라고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느헤미야는 4번이나 대답을 할 때 한 번도 그 대답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고 뭐 다양한 사람을 만나죠. 그 인간관계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당연하거니와 설령 그다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있고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다가 보면은 누군가가 나를 연속해서 몇 번이나 만나자고 하는데 꼭 같은 말로 나는 너를 만날 수 없어, 또 만나자고 나는 너를 만날 수 없어, 만날 수 없어. 그럼 관계가 아예 끝나버리겠죠. 이렇게 끝까지 거절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똑같이 대답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설교를 시작할 때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요, 동의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동의가 아니라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네, 공감이 가네, 동의가 되면 아멘 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그걸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문득 떠오른 그 구절이 뭐냐 하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동의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내가 하나님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닌가요? 주여 주여 하면서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동의하는 것, 여기가 아니라, 이것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았으면, 내가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까? 끝까지요. 끝까지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결단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 게, 우리가 결단을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면 뭔가 그 다음부터 일이 잘 풀리면 참 좋겠죠.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뭐냐면, 그 결단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우리한테 찾아오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느헤미야 6장 5절 말씀 보시면,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느헤미야가 꽃 같은 대답으로 4번이나 거절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산발랏이 4번이나 거절을 당하니까요, 다섯 번째는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조금 다른 전략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봉해지지 않았다. 이제 봉하고 붙여서 이렇게 사인 같은 거, 도장 같은 거 찍어야 이 봉해진 거 아닙니까? 봉해지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편지가 열려 있다는 거죠. 열려 있으니까 그 편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한 거 아닌가요? 사람이, 인간의 속성이 원래 그 보지 말라고 하면은 더 보고 싶잖아요. 거기 뭐가 써 있을까? 보면 소문 내게 되고 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산발랏이 그것을 노린 겁니다. 의도적으로 소문이 퍼지도록, 잘못된 소문이 이렇게 돌도록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당시에 느헤미야 입장이었다면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해도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뭐 잘못을 해서 좀 고난을 겪는다면 그래도 그건 이해가 가죠. 내가 뭐 한 것에 대한 뭐 보상이니까, 뭐 이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그 일 가운데 방해 세력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게 느헤미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뭔가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을 것만 같은 것 아닌가요?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은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실 느끼는 일은 뭡니까? 느끼는 현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뭔가요? 자꾸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나를 공격해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만약에 뭐 한두 개 정도의 문제라면 내가 어떻게든 좀 버텨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양하게, 정말 다양하게, 공부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 진로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지쳐요. 너무 힘든 것 아닌가요? 한 번, 두 번 당하고 나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문득 살펴보게 된 말씀이, 여러분 이따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보시겠지만 시편 64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64편 1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 64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보니까 다윗이 근심한데요. 왜 근심하는 겁니까? 원수가 있어서 그 원수 때문에 두렵다라는 겁니다. 두렵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절 말씀이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이 다윗을 두렵게 만드는 원수들이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대요. 근데 제가 이 시편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영적 원리가 하나 뭐냐 하니까요, 좀 내려가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중간에 보시면요 서로 격려하며, 이 서로 격려하며 요 단어만 보면요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 아닙니까?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해야 될 얘기죠 사실. 그런데 자세하게 보시면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을 이루는 일에는요 이상하게도 모두가 그렇게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게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우리 100명 좀 넘는 이 디모데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이요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악을 목적으로 하면요 정말로 대동단결, 일심으로 대동단결하는 거예요. 악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게 낯선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늘상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가끔씩 그런 일을 하죠. 뒷담화. 누군가를 뒷담화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밉상이 있으면 이제 그분에 대한 그 안 좋은 소리를 이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내가 이제 누구랑 만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와서 같이 껴요. 지나가던 사람이 듣고 나도 할 말이 있다면서 낍니다. 그 한 사람을 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가 되는 겁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가 되어갖고 그 한 사람을 보내버리는 것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낯설지만은 않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뒷담화는요 당사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뒷담화죠. 드러나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막상 당사자한테는 너무나 아픈 상처가 되는 겁니다. 64편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윗의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숨은 곳에서 쏜대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공격을 당한다면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면 이해라도 하지, 이유도 없는데 숨은 곳에서 쏘는 공격을 당하면 얼마나 아픈 겁니까? 내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모두가 다 나한테 등을 돌린다. 그 마음의 상실감이 어떠하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문득 누가복음 23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마 사순절 기간이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이게 조금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십시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 다음 보시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죠? 여러분 대충 그 감이 오시죠?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세 번이나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악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 하나된 모습,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하나된 모습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도요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소리에 져서 이들의 원대로 예수를 내어준 겁니다. 이러한 예들이요 성경에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무슨 장면인지 이해 가시죠?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왔더니
출애굽 방금 해서 나왔는데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 우리를 이끌고 왔던 이 지도자 모세를 딱 앞에 세워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 아닙니까? 원망하는 것. 지금 여기 길었지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200만 명이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민수기에도 보면 비슷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즈음에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지역, 이제 목적지였죠, 가나안 지역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요, 민수기 13장 27절 말씀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젖과 꿀이 흐른대요. 역시 가나안 땅은 당신이 말한 대로 좋은 땅인 건 맞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고 보고가 끝났으면 은혜로운데 이어지는 28절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28절로 넘어오면서 그러나 뭡니까? 그러나 좋기는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거기는 강한 사람들이 살고 우리는 약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말에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수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 보시면 뭡니까? 온 회중이, 또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원망, 불순종, 이런 말로 우리가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어떤 일이요, 그 일에는 어쩌면 이렇게 온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데 하나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봤던 본문 느헤미야에서도요, 아까 전에 예수님의 기록에서도 이 모세도요, 나 빼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돼서 나를 공격하는 마치 그런 상황, 이게 결코 견디기가 그렇게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살다가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종종 힘든 일을 만나요. 그런데 이게 꼭 힘든 일은 많이들 겹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꼭 설상가상 이러잖아요. 이 일들이 자꾸 이렇게 복합적으로 오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조금 몸이 좀 좋지가 않아, 컨디션이 좀 많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TS 모임을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좀 혼자 시간을 좀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캠퍼스를 이렇게 혼자 걸었어요. 혼자 이렇게 걷고 있는데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이제 손님이 와 계셨고 아내한테 전화도 할 수도 없고 저는 이제 혼자 있고 딱히 누구한테 전화할 사람도 없고 밥도 혼자 먹고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문득 외롭더라고요. 그때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겠구나. 몸은 아프고 딱히 컨디션도 안 좋은데 누구한테 전화하기도 애매하고 밥 먹을 사람 찾기도 어려울 때 외롭겠다, 우리 친구도 정말 외롭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종종 외로움을 만나죠.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복합적으로 오면요, 외로운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혼자서 힘든데, 아픈데, 상처가 있고 외로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사실 우리 이런 원망 섞인 이런 자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너무 힘들면요, 이런 원망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너무
여러분 너무 경건하시니까 이 불경건한 것처럼 어떻게 목사가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살다 보면 이런 원망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계시긴 한 겁니까? 그런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 옛날에 제가 봤었던 한 그 뭐라 그러죠? 그 글귀인데 문득 이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슬라이드로 그것을 좀 준비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문장이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떻게 읽히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읽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문장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읽힙니까? God is now here.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정반대 해석 아닙니까? 왜 똑같은 문장을 읽는데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상황을 겪는데 누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요, 영적 배수진을 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죽는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런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느헤미야가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했던 것 아닙니까? 결국 이 느헤미야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겁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끝까지 이루셨고 성벽 역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살펴봤던 모세의 경우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홍해라고 하는 이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 홍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요, 아까 전에 살펴봤던 모두가 그 안 좋은 소식 앞에서, 우리가 그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소식 앞에서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 다음 보시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God is now here, 이거 아닙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입니까? 영적 배수진을 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왜 이게 가능합니까?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있기 때문이. 저는 오늘 설교를
이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딱 이게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다양한 일들 때문에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좀 조명을 꺼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그 원망은 뭐예요?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다.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원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대한 폭풍 속에서 위축돼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한테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지금 이 자리에 가운데 계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에 집중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절로 찬양할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이거를, 이 찬양을요 이번에 3절로 같이 고백을 하길 원하는데요.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 찬양의 가사요. 3장, 주위를 둘러보면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우리의 딱 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진짜 현실이 아니라요, 진짜 현실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God is now here,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보이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결국 그 상황 가운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요,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가사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치신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속한 것이니,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가 반주를 드리면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합시다.